주님의 전에 나온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인생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국의 한 시골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노인이 벼룩시장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조금 커다란 도마를 샀습니다. 얼마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양이 조금 특별했습니다. 도마라고 하기는 조금 특별하고 이뻐서 그것을 샀지요. 모양이 조금 도마와 다르다고 하여서 그 쓰임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주방에서 과일을 썰고 생선을 다듬고 그 안에서 많은 것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그 위에서 도마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이 지나간 이후에 골동품 전문가가 그 집에 놀러 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마를 보고 깜짝 놀라는 것이죠. 이거는 원래 도마가 아닙니다. 이거는 18세기에 유럽 왕실에서 사용하던 진귀한 그런 탁자의 상판입니다. 이게 제대로 되었으면 수억 원의 호가일터인데 이렇게 사용되었으니 정말 안타깝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그 쓰임을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 그것을 그저 유럽 왕실의 귀한 그런 가구였으나 도마로 사용하는 것처럼 우리는 제대로 그것을 사용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깝다. 그걸 진작에 알았으면 수억 원이 나에게 있을 터인데, 혹은 참 어리석다. 왜 그것도 알아보지 못할까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그것보다 더 끔찍한 일이 우리 말씀 속에 들어있음은 우리는 알게 됩니다.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살과 피를 찢으며 흘리시며 십자가의 은혜라는 엄청난 보물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단지 내가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편하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생존과 이익을 위하여서 그 예수님의 은혜를 모두 버려버리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1세기에 핍박받던 성도들의 이야기입니다.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근심으로 인하여서 살아가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1세기의 성도들은 신앙의 억압을 받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일이 있었지만 주님을 믿는다라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일터에서 쫓겨나기도 하였습니다. 이 신앙은 주님을 믿기만 하면 그의 모든 것들이 다 끊어지는 그런 괴로움과 함께하였습니다. 주님을 믿는데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집에 돌아와 빈털터리가 된 그런 가정의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이들을 바라보면 그 딸아이의 배고픔 그 손에 눈이 갑니다.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그 마음이 그 가장의 마음을 더욱더 무겁게 합니다. 시시때때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그의 걱정과 근심을 통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리하여 이러한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그는 유혹에 시달립니다. 잠깐 눈을 감고 예수님을 믿는다 말하지 말까? 내가 주님을 믿지만 아니야, 잠깐 유대교로 전향을 했다가 내가 직장이 일어나고 내가 잘 살게 되면 그때서 다시 되돌아와 예수님이 나의 구주입니다, 그때서 고백하면 되지 않을까 하며 고민하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족이, 그의 자녀가 굶주리고 있기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남자의 절박한 마음을 어떻게 바라봅니까? 하지만 우리의
히브리서 기자는 그렇게 고민하고 있는 자들을 향하여서 간단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29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살기 위해 자식들을 먹이기 위하여서 선택한 타협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일이라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예수님을 짓밟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의 유혹에 타협한 자들이 행하고 있는 그런 배신인 것입니다. 살고 싶어서 움켜쥔 그 타협이 우리의 영혼의 숨통을 끊어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다른 악한 자가 아니라 바로 내가 스스로 나의 숨통을 끊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1세기의 성도들은 신앙이 약하구나 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래도 참 다행이다, 우리에게 신앙의 자유가 있으니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여기십니까? 타협의 유혹은 1세기에 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때서처럼 그렇게 극박하게 돌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더욱더 세련되게 유혹인 것 같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지요. 직장에서 일을 하는데 관행이라는 그런 명목하에 불법까지는 아닌데 편법 같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완전히 불법도 아니고 나에서부터 시작된 것도 아니고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진행되어 온 건데 내 때에서 이것을 딱 끊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관행이라는 이름 앞에 우리는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당당하게 이것은 행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유별난 사람이다, 독특한 사람이다, 왜 시키는 대로 하지 않느냐라는 화살들이 우리에게 올 것을 뻔히 알기에 아무런 힘이 없이 혹시 굴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때론 내가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나는 한직으로 밀려나는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었던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힘이 없는 그런 곳으로 쫓겨나는 것은 아닐까? 그런 두려움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런 어려움은 청년들에게도 그렇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지요. 직장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요구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내가 그 안에서 나는 신앙인으로서 그런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싶지만 혹여 나에 대해서 안 좋게 이야기할까 봐 혹은 안 좋게 생각할까 봐 그것을 잠시 접어두고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실을 숨겨두고자 하는 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가 아쉬울 때 혹은 마음이 적적할 때 위로가 필요할 때 그때 주님의 전에 나와 주님 내가 이렇게 힘듭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정말 지켜야 하는 그때가 주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심리적인 위안이 필요할 때 주님 나 힘듭니다 하며 내가 필요할 때만 찾고 있지는 않은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보다 당장 내일 직장에서 혹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것이 더 두렵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두려워서 타협합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영원히 처참하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렇게 영원한 지옥 속에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시선과 내가 아무것도 하지 못할 것이다라는 나의 쓸모를 나타내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판단하지만 나의 삶 속에서는 한없이 가벼운 나의 신앙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야. 어쩔 수 없으니 그렇게 나는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지독한 배신과 가벼운 타협 속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오늘 말씀 28절, 29절 말씀입니다. 모세의 법을 폐한 자도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늘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우리는 이 구절을 보면 겁에 질립니다. 그래, 내가 세상과 타협했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어. 그래, 난 이제 큰일 났다. 나는 벌 받을 거야. 내가 지금 괴로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그래, 그때 내가 잘못 선택했기 때문이야. 그래, 벌 받아도 싸지. 이렇게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스스로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을 내가 다 들여다보겠다. 너의 마음속에 얼마나 커다란 악이 있는지 내가 한번 다 들쑤셔볼 거야. 그것을 내가 심판하리라 하며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엄중한 경고는 우리가 악을 통하여서 지옥으로 향하여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엄중히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아이가 공을 갖고 놀고 있습니다. 바로 옆은 내리막길입니다. 내리막길 그 끝에는 차도가 있어 차들이 쌩쌩 달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 아이가 놀다가 그 내리막길로 공이 떨어진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아이는 다른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만 바라보며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그 공을 찾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때 그 뒤에 부모는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아이,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하면 큰일 나. 그렇게 하면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악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그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마음을 치며 가슴을 치며 그렇게 가면 안 된다. 그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은 커다란 문제에 봉착한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말아라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에게 엄중히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할까 봐 두려운 것, 그것이 정말 두려운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며 말씀 듣는 것이 더욱더 두려운 것 아닐까요? 우리의 신앙은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쉬이 결정되는 그러한 가벼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떤 것들보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님이 바로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두려움에 압도되어 숨어버렸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는 대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가장 무거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대제사장이 두렵고 떨림으로 그는 짐승의 피를 뿌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자 예수님의 그 거룩한 보혈을 통하여서 씻음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 우리들이 무엇이 두려워, 무엇이 괴로워 적당히 타협하고 살아가고 있을까요? 우리의 구원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온 세상을 다 주고도 그것보다 더욱더 귀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위협도 가난도
직장에서의 따돌림도, 사람들에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어그러진 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막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무서운 경고를 통하여 역설적이게도 우리에게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악으로 달려가고 있는 그 발걸음을 멈추고 강권적으로 하나님께로 다시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거운 사랑이 우리의 팍팍한 삶 한가운데에서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편법과 불의를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바라봅니까? 그럴 수 있지. 어쩌면 나도 그 자리에 있으면 나도 그런 일을 저지를 거야 하며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그 불법을 보고 편법을 보며 내 마음속이 찔리거나 괴로운 것이 있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믿음의 사람이 불의와 가까울 수 없습니다. 불법을 행하는 것이 괴롭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믿는 자의 행동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유난하다, 지탄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통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금 치열한 세상 속에 살아가게 됩니다. 그 안에서 여전히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고자 하는 그러한 유혹이 우리 앞에 여전히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속에 위태롭게 켜져 있는 그런 등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온전히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주님의 전에 나서는 우리들이 세상을 바라보며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귀하다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이 세상 어떤 것들보다 가장 귀한 것이 내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다 하는 그 믿음의 발걸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악한 말로 혹은 우리를 쥐어 흔들고자 하는 그러한 생각들과 말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 안에 당당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엄습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그 상황 속에 우리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저는 이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떨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무겁고 거룩한 사랑으로 온전하게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여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은혜와 기쁨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그 무거운 은혜가 우리의 삶 한가운데 우리와 함께 할 때 여러분의 세상은 세상의 위협 속에 있을지라도 그 안에서 흔들리며 어쩔 수 없어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대한 폭풍우가 몰아칠지라도 바다 앞에서 당당히 자신의 일을 하는 등대와 같이 우리는 그 자리의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의 빛을 당당히 비추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깊은 사랑과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복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